지중해 한가운데 위치한 섬나라 몰타는 유럽과 북아프리카 문명의 교차로로 수도 전체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유럽인들이 지중해의 숨은 진주 몰타를 방문합니다. 몰타의 중심가를 조금 벗어나면 관광지와는 다른 모습이 보입니다. 거리에는 세네갈, 말리, 나이지리아 등에서 온 이주민들이 가득합니다. Right now we are all here looking for work. You take a boat from Libya to come to Italy, but the boat will not bring you up to Italy. They will pick you up. 작년 한 해 지중해를 통해 유럽에 도착한 이주민은 16만 명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그중 70% 이상이 리비아, 이탈리아 구간을 지나갔습니다. 두 나라의 사이에 위치한 몰타는 침몰당할 위기에 처한 난민들을 구출하는 거점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찾아온 자원활동가들은 후원으로 마련한 선박과 정찰기를 이용하여 난민 구조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NGO의 활발한 구조 활동에 대해서 응원의 목소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난민 수가 급증하자 불만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중해 난민 위기가 심화되면서 몰타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섬 곳곳에 모스크와 이슬람 기도원이 15개가 넘게 생겼고 교도소 수감자 중 외국인 비율이 40%를 넘었습니다. 주민들은 이주민의 유입이 몰타의 안전을 해친다고 불만을 표시합니다. 최근에는 이주민의 유입을 반대하며 민간 구조 활동을 감시하겠다는 단체들의 선박도 등장했습니다. 이런 목소리에 동참하는 세력은 몰타가 이미 난민 수용의 한계를 넘었다고 지적합니다. We all thought that eventually, when we have helped them and they get back on their feet, they return back to their countries. But this is not what happened. And illegal migrants that are coming over to Europe are in effect refugees fleeing from war. 90% are economic migrants. 유럽연합에서는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작년 2월 정상회의에서 몰타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리비아를 지원함으로써 출발지로부터의 이주민 이탈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겁니다. We have agreed on immediate operational measures that should help reduce the number of irregular migrants. We will train, equip and support the Libyan Coast Guard to stop people smugglers and increase search and rescue operations. 오늘 이 시간은 선행의 균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럽은 난민들 때문에 엄청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2018년도만 해도 지중해를 건너서 유럽으로 가다가 죽은 사람이 1,50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앞에 그림을 보시면 이 브로커들이 소개하는 배를 타고 가는데요. 사람이 초가 되게 타는 거죠. 승선 인원 이상으로 타고 가다가 균형을 잃고 뒤집어지면 대부분 다 빠져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해상 구조를 하는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돌아보다가 저렇게 뒤집힌 배가 있으면 가서 구해주는 거죠. 자, 이런 행위는 아주 옳은 행위입니다. 이렇게 해야죠.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을 안 건져주면은 그게 사람입니까? 개돼지죠.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이 난민들을 구하는 기준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성경에도 난민,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를 돌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고아나 과부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우리는 이 말씀 때문에 두려워서라도 난민이나 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가면요,
거지들이 당당하게 구걸을 합니다. 당신이 나를 돕지 않으면 당신의 신에게 벌을 받을 것이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죠. 스위스에는 거지 신분증이 있다고요. 자기 구역 신분증이 있다. 제가 최은영 성도님한테 들었어요. 자기 구역에 거지 신분증이 있어요. 국가에서 허락된 거지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그네, 이런 이방 나그네들을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근데 이런 문제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도시가 지저분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까 영상에도 나왔습니다만 사람이 멀쩡한 집 문에다가 오줌을 싸는 거예요. 똥도 누고. 그러니까는 견디질 못하는 거죠.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데 가보면요, 빈집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그 빈집을 팔면 되는데 주인들이 이제 비싼 값에 팔려고 안 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집이 뭐 10년도 좋고 20년도 좋고 비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거기에 난민들이 들어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집주인이 경찰한테 신고를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왜 내가 여기 살 수 있는 권리를 빼앗느냐 그러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내 집인데 불법 점거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쫓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못 쫓아내는 거예요. 왜? 인권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빈집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재개발 예정 지역인데 이주를 다 했는데 재개발이 들어가지 않아서 생긴 빈집들이 엄청 많습니다. 범죄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런 데가 10년, 20년 되면 노숙자들이나 중국인들이나 들어가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주인이 나가라 그러면 나가겠어요? 안 나가요. 뭐 때문에? 인권 때문에. 경찰이 그들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는 거죠. 지금 유럽이 인권이라는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인권을 강조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에 있어서 지금 남은 자존심은 인권이에요. 유럽이 지금 경제적으로 뭐 대단한 거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다 무너졌어요. 유럽에 대기업 거의 없어요. 독일이나 뭐 이태리 몇몇 나라 제외하고는 유럽의 기업들은 거의 다 무너졌어요. 유럽의 문화도 이제 관광지 몇 군데 빼고는 없어요. 유럽의 자존심이 없어요. 근데 유럽의 자존심은 뭐예요? 인권. 우리 유럽은 중국보다 미국보다 인권이 좋다 이거예요. 동성애 다 인정합니다. 그래서요, 학교 가서 초등학교 때부터 그걸 다 배워요. 물론 선택 과목이긴 합니다만. 인권이 최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아프리카 난민이든 중동 난민이든 다 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걸 다 제공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그림이 그걸 가르쳐 줍니다. 이 그림. 여기 빨간 옷 입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단발머리, 금색 단발머리 한 유럽의 지도자 있잖아요. 여자 지도자. 누구죠? 메르켈 총리입니다. 메르켈 총리. 이 메르켈 총리 아버지는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서독 사람인데 독일이 통일이 되면서 이 메르켈 총리 아버지가 동독으로 갑니다. 왜? 동독이 못 사니까. 그래서 동독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동독 사람들 도왔던 사람이 메르켈 총리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 메르켈 총리는 과학자입니다. 물리학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독일 최초의 여성 총리가 됐죠. 그리고 연임을 했습니다. 근데 이 메르켈 총리도 어쩔 수 없어요. 유럽의 그런 인권 문화를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세요. 메르켈 총리가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새 모이를 주는데 새들이 막 몰려오니까는 막 준단 말이에요. 근데 새들이 좀 많이 몰려왔어요. 그래도 좀 당황스럽지만 준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많이 몰려왔어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도망을 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유럽의 딜레마입니다. 사람들이요, 엄청 교만한 거죠. 우리는 인권 국가다. 우리는 인권 국가니까 우리는 인권을 위해서 어떤 희생도 치를 각오가 돼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프리카 사람, 중동 사람, 아프리카에서는 내전을 피해서
경제적 위기를 피해서 중동에서 시리아 내전을 피해서 그리스를 통해서 이태리를 통해서 막 유럽으로 밀려옵니다. 처음에는 다 받아줘요. 근데 너무너무 많이 오니까 지금 독일도 안 받아줘요. 독일도 이 수를 제한하고 있어요. 그렇게 적극적이었던 독일이 왜 그럴까요? 기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기준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예 동유럽, 헝가리, 폴란드 뭐 이런 나라들은 아예 안 받겠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까 보셨죠? 최고로 많은 난민들이 들어간 나라가 이태리거든요. 이태리가 올 초에 난민을 거부했어요. 배를. 그래서 그 난민선이 스페인으로 갔어요. 이제 이태리도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자기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진 거예요. 인권이라는 함정에 빠져가지고 이제는 그 난민들도 힘들고 자국민들도 힘들어진 결과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원칙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권이라는 원칙, 사람이라면 다 존중해야 된다는 이 원칙 때문에 오히려 더 나라가 혼란스럽고 결과적으로 그 난민들도 힘들어진 것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변화를 이끌어내지를 못한 거예요. 그냥 난민들을 다 이해해주고 받아준 거예요. 아까 보셨죠? 영상에서 난민들이 와서 어느 정도 되면 돌아갈 줄 알았다. 안 돌아가더라. 이게 뭡니까? 그들이 변화가 안 되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눌러 사는 거예요. 눌러 살면서 자기식대로 사는 거예요. 노숙을 하고 아무데나 똥오줌 누고 그리고 막 빈집 들어가서 살고 뭐 쫓아내려고 하면 막 싸우고 데모하고 그리고 모스크 이슬람 사원들 막 짓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사회에 동화되지 않고 그 사회와 전혀 다른 모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유럽 사회에서는 인권이라는 걸 가지고 그들을 보호하니까 그들을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동성애자들이 내 동성애가 인권인데 왜 내 인권을 무시하느냐. 그러면은 그 동성애자가 길거리에서 그 야한 옷을 입고 다녀도 그 사람을 잡아가지를 못해요. 왜? 그 사람 인권이니까. 그러면 그 야한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을 보는 사람의 인권은 어디 있는 겁니까? 이게 뭐예요? 인권의 딜레마죠. 그러니까 그런 원칙이 지금 유럽을 덮어놓고 있기 때문에 유럽이 망하고 있는 거예요. 유럽은 거의 반 망했습니다. 미국도 거의 망해가고 있는데 트럼프가 동성애를 막으려고 하면서 지금 다시 반등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안전한 나라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왜 하느냐. 1차적으로는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권이라는 것이 중요하죠. 하지만 그 인권이라는 것이 대전제를 무시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법칙을 무시하면서 사람을 존중한다는 미명하에 성경을 파괴하는 행위가 되면 그거는 절대로 인권이 아니라 그거는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걸 하나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중에서 동성애는 절대 인권의 차원이 아닙니다. 동성애는 병입니다. 병입니다. 정상적인 성생활을 못하는 사람들이 동성애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동성애자들은 왜 지금 활기를 치는가? 정치인들 때문에 그런 것이죠. 미국에 왜 동성애가 활기를 칠까요? 민주당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표를 얻으려고 동성애자들을 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자가 가장 많이 사는 데가 캘리포니아주고 그 다음이 뉴욕주입니다. 캘리포니아주하고 뉴욕주는 무조건 민주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나라 그 민주당이 왜 동성애자를 밀어줄까요? 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미투 운동 때 보십시오. 미투 운동 때 자기 당 사람들이 여자들 성폭행하고 성추행했단 말이에요. 민주당이 어떻게 합니까? 다 출당시키고 정부 차원에서 조사하고 이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안 하죠. 그죠? 왜요? 왜 그럴까요? 정권을 잡았기 때문이에요. 정권을 잡기 전에는요, 여성을 위한 정당,
소수자들을 위한 정당이 민주당. 이제 아마 보십시오. 동성애도요. 아마 이제 민주당에서 안 돌봐줄 겁니다. 왜? 정권을 잡았으니까. 정권을 잡았으니까. 철저하게 정치인들은 이용하고 버리는 거예요. 동성애자들도 이제 버림받을 것입니다. 아마 내년에는 서울광장에서 안 열릴걸요, 아마. 왜 이번에 열렸을까요? 지방선거 있었잖아요. 내년에는 아마 안 열릴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됩니다. 지금 청와대에다가 20만 명이 동성애자들 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했거든요. 대통령이 나와서 그 얘기를 해야 돼요. 아마 제가 볼 때는 그거 못하게 할 거예요. 왜? 자기들이 집권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인권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정치인들이 이용해 먹는 거지 지금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굉장히 괴로운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누군가가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데 내가 그 사람을 어디까지 도와줘야 되는가에 대해서 괴로울 때가 많죠. 여러분들이 누가 막 사업하다 힘들어서 와서 나 한 번만 도와줘. 그럴 때 안 도와줄 수도 없고 도와주자니 한두 번도 아니고 그럴 때가 있어요. 또 저 같은 경우에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 다 도와주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어떤 이게 구제받으러 오신 분 구제를 안 해드렸더만 온갖 욕을 다 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냐, 네가 목사냐. 그러면 제 마음에 대못이 박히는 거죠. 내가 잘못하는 건가? 내가 그래도 돈이라도 5,000원, 10,000원 주는 게 옳은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희한하게요. 이게 네트워크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돈을 주면 반드시 그 다음날 또 옵니다. 와. 요즘은요, 고단수가 됐어요.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옛날에는 와서 달라고 그러고 안 주면 가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주일날 와요. 주일날은 아무 말 안 하고 예배 드려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와서 돈 달라 그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 교회 나올 것 같으니까 돈을 준단 말이에요.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와요.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얼마 전에 우리 설립 감사주일날 머리 스포츠 깎은 어떤 분이 왔었어요. 돈 얘기 1절 안 했습니다. 그분이 그냥 이사 왔다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나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어떤 성도님한테, 착하게 생긴 성도님한테 가서 몰래 제가 교회를 계속 나올 건데 좀 힘들어서 그러니까 조금 도와주면 안 될까요? 몇만 원 지어줬대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 돈 받고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와, 내가 그래도 속더라도 줘야지. 그런 마음 드시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제가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절대 죄책감 느끼지 않게끔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죠. 지금 이 세상이 인권이라는 두 글자가 법보다 더 올라가 있어요. 우리 얼마 전에 뇌물 받고 자살한 사람이 지금 추모를 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범죄자를 어떻게 추모를 합니까? 이 나라가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무슨 야당, 여당 이런 거 없어요, 저는. 보수, 진보 이런 거 없는데, 하나님의 법으로 볼 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죄를 지은 사람을 추모합니까? 물론,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법상으로 죽으면 수사 종결입니다. 더 이상 말은 하면 안 되죠. 하지만 그 사람이 어떻게 잘한 사람이 됩니까? 이 나라가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뉴스나 보이는 것만 믿으면 안 돼요. 지금 북한 석탄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북한 석탄을 수입한 기업은 이제 퇴출되게 생겼어요. 미국에서 금융 제재를 하면 그 기업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문 닫아야 돼요. 근데 정부에서 북한 석탄 수입 작년서부터 했거든요. 지금 뉴스에 1절 안 나옵니다. 검색어에도 안 나옵니다. 통제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나라가 지금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인권이 법보다 올라가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바르게 판단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는 이유는 이제 교회가 욕을 먹더라도 이런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교회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혈서를 썼어요. 혈서를. 왜 썼는지 아세요? 학생 인권 조례라는 게 있어요. NAP인가 뭐 이런 거 있어요. 그거에는요, 학교에서 동성애 교육을 가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맞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일반 언론에서는 보수 기독교인들의 추태 뭐 이렇게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거 보면 어때요? 아이, 목사님들 왜 저런지 몰라. 아이, 목사님들 그냥 이 나라가 잘 되게 기도만 하지. 뭐 거리 나가서 데모하고 혈서 쓰고 머리 깎고 그래. 그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저도 이제는 거리에 나가 있을 거예요, 아마. 왜? 영국이 그렇게 해서 망했습니다. 동성애가 밀려와서 동성애 합법화를 할 때 영국 목사님들은 기도만 했어요. 기도만. 주여. 보기 좋게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영국은 이제 개판이 됐어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다한이가 나중에 어른이 됐는데 동성애자들이 그렇게 활보하고 다니는 세상을 살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그 꼴 못 봅니다. 제가 목숨을 걸어서도 막아야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더 이상 우리 목사님 뉴스만 보고 보수 꼴통 기독교인들이 저런다고 그런 데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건 하면 안 되죠. 물론 인권이 중요하지만 동성애는 인권이 아닙니다. 다수의 인권을 무시하는 그런 거는 그거 불법이죠.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데에 대해서는 바른 인식을 가지고 이제는 데모도 하고 투쟁도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유럽이 겪고 있는 이 문제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 대한민국은 지금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이 대한민국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뉴스 나오는 거 그대로 믿지 마시고 기독교인답게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지켜야 될 말씀과 기본을 지키고 누가 욕을 하더라도 당당하게 얘기를 하십시오. 목사들 맨날 나쁜 짓 하고 돈 떼먹고 그러던데 그럼 뭐라고 그러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 목사님 안 그런다. 대한민국 목사님 99%는 그런 사람 없다. 너희들은 다 잘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대놓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럼 아무 말 못할 겁니다. 당당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어디까지 도와줘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원칙을 세워야 됩니다. 이 원칙은요, 상대방에게 맞춰서 세우는 게 아닙니다.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야 됩니다. 그게 이거죠.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 들어가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고아오고 과부고 나그네예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의 포도밭에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가서 마음껏 먹어도 돼요. 그것까지는 불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 포도를 따가지고 담아 나오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는, 우리나라는 그릇에 담아 나와도 그 사람을 처벌하지 않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 사는 사람들을 쫓아내려고 하니까 경찰이 오히려 그 주인을 말리더라는 거예요. 미쳐 돌아가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집주인인데 만약에 내 집에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가 살고 있어요. 나가라고 하는데 안 나가. 경찰 불렀는데 그 경찰이 좀만 참아보시죠. 인권 조례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평등법 때문에 막 못 쫓아냅니다. 이러면 여러분들 화병 걸리지 않겠어요? 지금 유럽이 그래요. 유럽이. 프랑스가 그렇고 영국이 그래요. 그 집값 비싼데 거기 누가 사는지 압니까? 외국인 이주자들이 살고 집시들이 살아요. 근데 집주인들이 못 쫓아내는 거예요. 집을 다 막 낙수하고 난리가 나는데도. 그게 뭡니까? 그릇에 담아 나가는데도 그걸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인권 때문에. 불평등법 때문에. 그리고 또 봅시다. 곡식밭에 들어가도 돼요. 들어가서 그 곡식을 먹어도 돼요. 하지만 낯은 되지 마라. 베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세운 원칙입니다. 제가 미국 있을 때 소풍을 사과밭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차를 타고 사과밭으로 갔는데 그 사과밭은요, 사과가 엄청 맛있어요. 그것도 여러 종류의 사과가 있습니다. 사과가 단단한 사과도 있고
또 부드러운 사과도 있고 빨간 사과도 있고 뭐 푸른 사과도 있고 여러 사과가 엄청 미국 땅이 넓으니까 마음껏 따먹어도 됩니다. 배 터지게 따먹어요. 막 먹다 버리고 막 그럽니다. 근데 원칙이 뭔지 압니까? 가지고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가지고 나갈 때는 그 농장 주인이 봉투를 줍니다. 그러면 그 봉투에다가 사과를 담아서 키로를 재가지고 그거를 사가야 돼요. 근데 미국 사람들 중에 그걸 어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가 어길까요? 한국 사람들이 어기는 거예요. 몰래 주머니에 넣고 말이죠. 뷔페집 가가지고 막 음식 막 훔쳐나오고 막 그런 것처럼 한국 사람들이 막 그렇게 하다 걸리고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안 받아주고 막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기독교 국가는 그런 거예요. 나그네를 가난한 사람을 돕습니다. 하지만 원칙 가운데서 돕는 거예요. 그 원칙은 내가 세우는 거예요. 그 원칙을 어기면 그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인권이라는 미명하에서 사람 중심으로 하는 국가들은 그 사람이 원칙을 어겨도 노회찬 의원이 뇌물을 받고 죽어도 그 사람 죄인이라고 말을 못하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 사람 죄인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막 여론의 문매를 맞는 거예요. 이게 미쳐 돌아가는 세상이죠.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원칙이 없는 선행은 나도 병들고 사람도 병드는 겁니다. 어디를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그리스를 보십시오. 베네수엘라를 보십시오. 무조건 퍼주는 거예요. 무조건 공무원 많이 뽑고요. 연금 올립니다. 그리스 항구 비행장 산들 다 중국한테 팔았습니다. 베네수엘라 쓰레기통 뒤져서 먹고 국민들의 대부분이 체중이 줄어버렸어요. 원칙 없는 선행, 원칙 없는 복지, 원칙 없는 인권이 나라를 망가뜨려 버린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 길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투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요, 누군가가 도와달라고 할 때 원칙을 세우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절대 돈을 안 준다. 제가요, 돈을 많이 줬었어요. 제일 처음에는 5,000원을 줬었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한도 끝도 없이 오는 거예요. 제가 그걸 교회에서 돈을 받아서 준 게 아니고 제 돈으로 줬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1,000원씩 줬어요. 1,000원씩 줘도요, 사람들이 하루에 몇 명씩 옵니다.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 있다니까요. 소문이 나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제가 500원씩 주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그 500원 받으려고 와요. 제가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느냐? 돈을 안 줍니다. 제가 얼마나 갈등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놈이 돈 500원, 1,000원 아끼기 말이 되느냐? 근데 그 돈을 준다고 그 사람이 좋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 사람을 더 나약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대신에 제가 선택한 원칙이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주자. 그래서 저한테 오는 사람이 있으면 막 자기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뭐 옛날에 사장이었는데 대학교 교수였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망했고 뭐 어떻게 돼서 이렇게 힘들게 됐다. 아, 그러십니까? 참 힘드시겠네요. 어떻게 하면 좋죠? 막 그렇게 하다가 결국 끝에 가서는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야 된다. 죄송합니다. 제가 돈은 안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표정이 바뀌는 거예요. 5,000원이라. 제일 처음에는 뭐 집이 대구인데 대구 내려갈 차비라도 주시면 안 될까요? 예, 안 됩니다. 그러면 오늘 찜질방에서라도 자기 10,000원이라도 주시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점심 한 끼 사 먹기 5,000원이라도 안 됩니다. 1,000원이라도 안 됩니다. 오만 욕을 하면서 갑니다. 네가 목사냐 교회냐, 이 교회 불이나 나라, 이러면서 가요. 그래도 저는 까딱도 안 합니다. 왜? 내가 세운 원칙대로 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한테 2시간, 3시간 얘기를 들어줬기 때문에. 제가 전에 부천 해강교회 있을 때 어떤 사람이 3시간을 얘기를 하고 왔어요. 제가 신방을 가야 되는데 권사님들이 신방 가려고 교회 사무실 앞에 있었거든요. 권사님들이 목사님 막 이런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도 제가 그 신방을 미루고 그 얘기를 다 들어줬어요.
근데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얘기를 들어주면 사람이 안 옵니다.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면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안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목적은 겉으로는 얘기를 하고 싶고 위로받고 싶다고 하지만 사실 돈 받으러 온 사람들인 거예요. 진짜 위로받을 사람은 얘기 듣고 또 오죠. 저는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이 사람은 어려운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진짜. 뭐 내 주변 사람도 있고 교회를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저는 절대 빌려주지 않습니다. 그냥 줍니다. 제가 200만 원까지 줬습니다. 50만 원도 주고. 저하고 저희 집사람 유학 마치고 한국 왔는데 미국에 있는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잘 지내죠? 예, 잘 지냅니다. 좀 어려운 부탁 좀 하겠습니다. 뭔데요? 내일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같이 살았기 때문에 뻔히 사정을 알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목사님 200만 원만 좀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어렵게 집사람한테 얘기를 했어요. 집사람이 흔쾌히 우리 같이 살았으니까 빌려주자가 아니라 그냥 주자. 그게 지금 6년이 됐어요.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그분은 이제 자기는 빌려갔다고 했어요. 근데 그분이 얼마 전에 담임 목사가 됐어요. 미국의 교회에.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하고 카톡으로 연락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돈 받을 생각도 없고 달라고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게 제 원칙입니다. 누군가가 어려운 얘기를 하면 내가 해줄 수 있는 선에서 주자. 단 빌려주지는 말자. 그게 제 원칙입니다. 주님 안에서 그 원칙을 세워서 지금껏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사람한테 많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만은 누가 뭐 어려운 얘기하면 5만 원도 주고 10만 원도 주고 해놓고는 나중에 막 집사람한테 얘기 못 해갖고 여보 사실은 내가 뭐 돈이 필요한데 5만 원만 주면 안 될까? 알고 보니까 아무한테나 돈 줘버리고 그랬다는 거 알고는 막 화가 나가지고 또 그럴 거야 말 거야 막 이러고 그러거든요. 그런 일이 있지만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원칙을 세우십시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제 원칙이 좋다면 제 원칙대로 하십시오. 누군가 도와달라고 하면 절대 돈을 주지 마세요. 우리 교회 오세요. 예배 드리세요. 교회에서 식사하고 가세요. 그 얘기는 하되 돈을 주지 마세요. 제가 이 교회 와가지고도 돈 줘서 교회 나온 사람 10명 중에 1명도 없습니다. 제가 5만 원도 줘보고 그랬어요. 새벽기도 나오고 했거든요. 그 사람이. 안 나와요. 연락도 없어요. 절대 돈 주지 마세요. 그리고 정말 이 사람은 진짜 어렵다 싶으면 그냥 돈을 빌려주지 말고 주세요. 그냥. 나중에 그 돈 갚니 안 갚니 그러면서 사람도 잃지 마시고. 그게 제가 세운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제가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래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원칙 때문에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 도움 청하는 분들이 와가지고 500원짜리 동전 하나 안 줘도 안 줘가지고 저한테 막 욕을 하고 가도 저는 꿈쩍도 안 합니다.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다 불내면 어떡하지? 저는 그런 걱정도 안 합니다. 물론 화재보험이 들어있기 때문에 걱정이 덜하죠. 예. 그리고 저는 누가 돈을 달라 그러면 빌려주지 않습니다. 그냥 줍니다. 다시 갚아주면 고마운 일이고 받을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내가 그냥 준 돈의 몇 배를 갚아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선행도 균형 있게 해야 됩니다. 무조건 하면 나도 망하고 저 사람도 망해요. 누가 여러분한테 돈 빌려달라고 보증 서달라고 왔습니다. 돈 빌려주고 보증 서주겠습니까? 당장에 돈 없는 사람은요. 당장 급하니까 돈 빌려주고 보증 서달라고 그래요. 자기가 갚을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건 자기 생각이지. 돈 빌려달라고 보증 서달라는 사람은 못 갚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한다고 원칙 없이 빌려주고 그래가지고 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반드시 원칙을 세우고 당장에는 욕을 먹더라도 결국 그것이 나도 잘 되고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도 잘 되게 하는 길인 줄로 믿으시고 원칙 가운데서 균형 있는 선행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요. 변화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도와줬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냥 주라고. 그냥 줬어요. 밥도 사주고 돈도 주고 얘기도 나눠주고 했어요. 자, 그런데요. 우리 마음속에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갈등이 있을 수 있느냐.
내가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계속 도움을 주고 만나주고 밥을 사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계속 받기만 하고 변화될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데 지금 와서 이걸 멈추면 되느냐? 그래도 내가 계속 도와줘. 이런 갈등이 있단 말이에요. 그 갈등에 대한 해답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변화가 없거든 도움을 중단하십시오. 그 예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왜 삭개오를 만났고 예수님이 왜 삭개오의 집에서 식사를 하셨죠? 하루 머물렀죠? 예수님은 삭개오가 변화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처럼 삭개오는 어떻게 됐죠? 예수님께서 식사로 오시자마자 예수님 물어보도 안 받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제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남에게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2배로 갚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재산을 다 남한테 나눠주겠다는 말입니다. 삭개오에게 있어서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돈밖에 없었거든요. 자존심도, 나라도, 이웃도, 가족도 아무도 없어요. 앞잡이였으니까, 친일파였으니까. 근데 이 삭개오가 그 돈을 예수님 때문에 포기한 거예요. 그걸 예수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삭개오를 만나주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만약 이 삭개오가 예수님과 식사하고도 안 변화될 거를 알고 계셨으면 아마 안 갔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절대 변화되지 않는 사람과 관계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도 한두 번 도와줬는데 그 횟수도 여러분들이 정하세요. 내가 뭐 6개월 동안 또는 3개월 동안 내가 한 달 동안은 이 사람하고 같이 있어주고 얘기도 하고 뭐 여러분 나름대로 정하세요. 여러분들이 그 형편되는 대로. 근데 얘가 한 달이 지났는데도 변화가 없다. 나를 이용해 먹는다. 미안해하는 기색도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도움을 끊어버리십시오. 끊어버리고 기도만 해주십시오. 뭐 그렇다고 해서 이놈아 저놈아 하면서 욕을 하고 싸우고 멱살 잡고 내가 사준 밥 다 내놔, 내가 준 돈 다 내놔 이러지는 마시고 그냥 점잖게 아 내가 이제 시간이 없네, 나도 살기가 힘드네,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럼 상대가 눈치를 채죠. 그렇게 해서 변화되면 좋고 안 변화돼도 그만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막 마음속에 찔리죠. 아, 내가 끝까지 도와줄 거 그랬나, 내가 괜히 이랬나.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 절대 찔리지 마십시오. 그러고 기도만 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면 또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동성애자가 우리 교회를 왔어요. 받아줘야 됩니까? 안 받아줘야 됩니까? 받아줘야죠. 마약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를 왔어요. 받아줘야 됩니까? 안 받아줘야 됩니까? 받아줘야죠. 그런데 우리 교회를 6개월, 1년을 다니면서도 동성애를 못 끊는다. 그럼 계속 두어야 됩니까? 안 두어야 됩니까? 쫓아내야죠. 우리 교회를 나왔는데 이 사람이 마약을 못 끊는다. 그럼 어떻게 쫓아내야죠.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왜 학습과 세례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구분해서 우리 교회 정식 회원으로 받는 것이 학습이고 세례입니다. 변화가 안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 안 하면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7이죠. 권징입니다. 요즘 교회가 권징이 사라지고 있으니까 교회가 점점 황폐화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준을 세우십시오. 언제까지 변화 안 되면 내가 이 사람 기도만 해주지 더 이상은 안 도와준다. 절대 그것이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그대로 하시면 마음에 평안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누구를 돕더라도 무한정, 자식이라고 무한정 도우면요 내가 망해요. 나이 들어가지고 돈 한 푼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친구라고 무한정 도우면 내 자식들이 굶어요. 내 마누라가 굶어요.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내 성도라고 무한정 도와주면 교회가 망합니다. 장로님이라고 대솔교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면서요. 여러 사람 보증 서다가 그 사람 날라가지고 교회가 다 망해버렸 했다면서요. 기준을 정해놓고 한계를 정해놓고 해야지 무조건 도와주다 보면 교회가 망하고 가정이 망하고 내가 망하는 거예요. 반드시 변화되는 것을 보고 도와줌으로 나도 편안하고 상대도 변화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를 자꾸 죄책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네가 그러면서 목사냐? 네가 그러면서 장로냐? 네가 그러면서 집사냐? 네가 그러면서 예수쟁이냐? 여러분, 이런 음성이 들리거들랑 마귀의 음성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 이런 말씀 안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네가 그러면서 목사냐? 네가 그러면서 집사, 장로, 권사냐? 네가 그러면서 예수쟁이냐? 이런 말은 우리 주님 절대 안 합니다. 마귀가 하는 말입니다. 네가 500원, 1000원, 만원, 5만원, 10만원 아끼면서 목사냐? 장로냐? 집사냐? 네가 내 형이냐? 네가 내 부모냐? 네가 내 자식이냐? 이 말은 마귀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 말에 절대 휘둘리지 마세요. 우리 주님도 용서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그 유대 지도자들에게 우리 주님 뭐라 그랬죠? 독사의 자식이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죽었다 깨어나다 안 변한다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의 원칙 가운데서 나를 구주로 안 받아들이는 자는 내 적이다. 또 변화되지 않는 자는 내 적이다. 거기에 부합하는 사람이 유대 지도자들이었어요. 그 예수님 유대 지도자 사랑 안 했어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은 사랑 안 했어요. 독사의 자식이라 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을 사랑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자 그럽니다. 인권이라는 미명하에서. 여러분, 그것은 비성경적입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원칙을 따르고 변화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사람은 그렇다고 미워하지는 마시고 기도해 줘야죠. 기도해 줘야죠. 그것이 우리가 선행을 균형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내가 세운 원칙대로 남을 도우십시오. 상대방한테 휘둘리지 마시고, 그리고 변화 안 되거들랑 그 도움을 중단하셔도 절대 하나님한테 책망받지 않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혼란스럽고 힘들거들랑 주님께 물어보면서 마귀가 네가 그러면서 목사냐 장로냐 집사냐 하는 음성이 휘둘리지 마시고 우리 모두 균형 잡힌 선행으로 마음의 죄책감 느끼지 말고 남을 도움으로 또 선행도 하고 바르게 선행하고 죄책감 느끼지 않으므로 주님께 칭찬 듣고 사람들도 변화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여. 불을 좀 꺼주십시오.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여러분들이 남을 도와야 되죠. 하지만 남을 돕는 일이 그냥 다 돕자 하면은 나도 망하고 그 사람도 망해요. 그렇지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도우면 결국 우리 모두가 나도 살고 그 사람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혼란스럽고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주님께 물어봅시다. 그래서 바르게 판단하고 남을 섬깁시다. 그리고 이 세상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미쳐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걸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하시고 투쟁할 때는 투쟁해서 말씀에 어긋난 것을 그대로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찬송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